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과 여러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가족됨과 그리고 직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또 이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순간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금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죠. 34장에는 모세가 죽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고별을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마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별을 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제 건너뛴 그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각 지파별로 어떠한 축복을 선포하였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6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은 중간에서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앞과 뒤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죠. 이 모세가 불림을 받은 것은 모세의 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며 그 불렀다라는 것이 있죠. 우리 각 사람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나서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뒤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최고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그 청하심은 많은데 택하신 자가 적다고 하셨죠. 끝까지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부르심의 가운데 사실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멈췄어야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는 진력이 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라고 화를 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사실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을 하여서 어릴 때 나왔던 자들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였다. 사실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옷도 작은 옷이었고 신발도 작은 신발이었는데 40년이 지나면서까지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몸에 맞게 어떻게 보면 옷이 자라난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시고, 개구리가 나오게도 하시고, 이가 나오게도 하시고, 파리가 나오게도 하시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게도 하시고, 돌림병이 돌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재앙으로 치시다가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듯 안 놓아주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바로가 놓아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나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너희가 그 6월절 양을 먹기 사흘 전에, 나흘 전이죠. 나흘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에 그 유대력으로 하면은 그 새로운 해로 만든 그 달 10일에 양을 잡아놓고, 그리고서는 14일째에 그 양을 이제 죽여서 그 양을 가족이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죠. 담을 넘는다 해가지고 유월절이 된 거죠. 피가 발라진 곳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피를 발라놨었고 그래서 죽음을 면했죠.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게 됐어요. 그날에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너희 자녀와 그 가축들 다 나가라. 이제 그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또 예물을 줘요. 이 예물을 왜 구하게 하셨냐면 나중에 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예물들을 구하라고 하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6월절 그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나갈 그 채비를 하고 먹어라.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매고서 그리고서는 정말 손에 그런 칼을 쥐고 그러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서 그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밤에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 통곡이 있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떠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나가게 됐죠. 무교병을 준비하고서 급하게 나가게 됐어요. 급하게 나가가지고 이제 3일 길을 걸었는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슬퍼하던 것에서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람이 완고합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져 있을 때라고 나와요. 배경적으로 보면. 그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사실은 애굽의 총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위, 왕위뿐이 없다.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맡겨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다 불러와가지고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가운데 살아오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중간에 왕조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중부 이남에, 그 이집트 북부가 원래 그 대대로 왕조가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집트 중부 지역에 살던 그 민족이 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요셉 때에 있었던 왕조가 아닙니다. 그때 왕조가.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왕조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드니까, 이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모세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 사실 사탄은 이것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때 어린아이들을, 히브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히브리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산파들에게 명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산파들은 끝까지 살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이들이 세상의 왕이 위협하여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근데 스스로 그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의 왕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비슷한 일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마귀는. 그래서 그 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2억의 군대가 파송되는 일이 있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해요. 또 다른 또 3분의 1은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러한 배경을 또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더불어서 병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죽이려고 해요. 표를 안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그 표를 장려하면서 그 회사들마다 자기네들 직원들에게 표를 받게 만들고 있어요. 칩이죠, 칩.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신분증을 이제 대체를 하고 그 매매 수단, 경제 수단을 이제 신용카드 긁는 거 뭐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띡 하면은 요즘에 교통카드 찍듯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개량되겠죠, 어떤 기술들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미 지금 조짐을 보이고 시작되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2020년, 내년이면은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돼요. 이미 약속되어진 그 일들을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제안을 해가지고 뭐 달라이라마라든지 뭐 불교권에서도 같이 지도자들이 오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지도자들이 오고, 동방종교회 이런 데서도 지도자가 오고, 그래서 카톨릭이 또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내년이면은 네덜란드의 피스 팔러스, 이름 자체도 평화궁이에요. 평화궁. 그래서 이들이 평화를 가장하고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평화를 가장하고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금 뭘 합니까? 전 세계를 아주 그 영적으로 음란한 것 가운데
몰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종교를 통합을 시켜요. 그러면서 누구만 딱 대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만 딱 대적하게 돼요. 이게 통합이라는 그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통합하여서 예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피조물입니다.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창조된 존재지 창조한 그러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이 마귀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영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그 세력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서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의 왕초가 가톨릭의 교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을 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모이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의 평화궁에서 세계 통합 종교를 우리는 지향한다. 우리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람들의 이제 사상, 사고를 이제는 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수단이 그 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의 사고를 그렇게 끌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편한 세상이 열렸다. 우리가 아무 지갑도 안 가져 다녀도 되고 그냥 우리에게 이러한 그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세계 정부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표만 받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은 개구리를 이렇게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뜨거운 줄 모르고 개구리가 거기서 삶아져 죽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서서히 해나가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에 그 혜택인 양,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인 양,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영이 살림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정 영접한 자들은 죄가 씻김받고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이 살림받게 되고 함께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돼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가 이 마지막 때를 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거둠이 깊어져 있을 때 신랑이 더디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등불이 꺼져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사로잡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정말 긴밀하게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권능이 임해요. 근데 그 권능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춰주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딴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으로 잘못 나아가게 되면 그 능력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른 데다 쓰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처음에 붙어 있어서 맺은 열매로 그걸로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딱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스크럼을 짜게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아니시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 자체를 이제는 부정하게 될 겁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화된 것이고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교황이 말한 것 중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그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또 소천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러한 바톤을 넘겨줄 때 그 다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제는 그러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정말 많이 임해야 돼요. 말라기서 4장의 4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돼요. 앞선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어져 오지만 이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중에 완전히 알았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대마다 정말 깨닫는 것들이 이제 더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것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면서 그 위에 우리가 이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가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여기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앞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잘못 붙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수술하듯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봐둬야 돼요. 이것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그 씨앗이 발아대듯이 그렇게 움을 틔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기 다른 구절들의 말씀들이 또 엮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나로 싹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게 죽어져 있는 그냥 마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서는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죠. 그거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겉은 반지르하게 그렇게 칠해놨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는, 죽은 시체가 썩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화되지 못한, 죽어서 그냥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누가 기록해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선지자 위에 임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대언하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나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것들을 설교단에서 집회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알리게 되죠. 오늘날에는 또 그 영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실로 그러한가를 또 대조해 봤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진짜 그러한지 다시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발화되어서 그것이 싹을 트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채워둬야 되는 것은 이제 성경도 금지될 날이 와요. 이제는 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든 날이 와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경이 분리를 조장한다라고 할 거예요. 성경은 옳은 것, 그른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리를 일으킨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제 성경을 금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거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당장에 탐욕을 누리다가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지금 코가 끼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 가운데 코가 끼어서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하심이 가득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수받을 때에 또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 가는 또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은 들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다 라고 그들이 말하죠. 그랬더니 두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가 이어집니다. 또 그리고 안수를 안 해도 누구도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은사가 성령님은 아니니까 은사는 그냥 유익하도록 준 거니까 잘 쓰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해 가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항상 의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도구들이 있어요. 수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목적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몸된 공동체를 또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해서 얻는 유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10절부터 보면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이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 양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걸 잘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접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서, 성령님을 아는 자들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계수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끈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죠. 성도들은 그러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봉사의 일들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가운데 같이 나아갈 때 그것이 그들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칭찬을 받게 되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직분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또 충성되게 해요. 그러면 처음엔 집사로 직분을 맡게 된 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역자로 그들도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주십니다. 너무 이 초신자들한테 막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과 이 은사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또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사람이 충성되게 해왔을 때 그때 맞는 그 직분들을 또 맡기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냥 인간들이 그냥 직분을 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직분도 사실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성된 자들을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반역했잖아요. 니골라 당을 이뤄서 그 교회의 권위를 거스렀어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삼가라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니골라라는 자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예요.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왔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었는데, 그래서 집사로도 세움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돼지가 토한 곳에 뒹굴듯이 그렇게 다시 이방 풍습으로 간 자예요. 그리고서 이방 풍습을 갖다가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더럽힌 자예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싫어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질서들을 잘 그걸 따라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놀랍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마지막에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타나셨었어요. 그렇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질서를 세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인도자로 세우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그 돕는 자들로 붙여주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두령들을 세우셨어요. 지파별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갖춰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 가운데 이제 질서를 세워가셨어요. 자연적인 가족에게는 이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미 세팅되어 있죠. 자녀는 자녀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삼촌이 있고 다 이미 세팅되어진 상황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는 부름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서 이 백성을 불러내실 때 불러내셔가지고 이 모세와 그 함께하는 그 사역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다음에 이 제도들을 이제 세워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서 나갔는데,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너만 하나님 인도 안 받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서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오게 돼요. 나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자기네들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고라 족속이 어딥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겉에 이제 그 테두리를 담당하는 그 무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그 성소의 그런 그 좀 아주 깊숙한 곳 말고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르손이 있었고요. 그 물두멍이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구들을 좀 감당하는 그런 게르손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집기, 그거를 담당하는 것 가운데 또 찬양을 나중에 담당하는 그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있었던 자들과 또 자연적으로 하면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역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늘날의 장로 그리고 권사, 교회 직분을 맡았지만 사역자로는 부름이 받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위를 갖고 와가지고서는 내가 좀 되는 양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반역을 이루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벌려서 삼켜버리세요. 사실 그렇게 반역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옥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 자연계에서의 처벌이,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여졌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살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돌이키면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 초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심판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대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조, 너희가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그것을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다. 내 11조를 온전히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11조를 하냐 안 하냐. 물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야 합니다. 근데 11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가운데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의 그러한 사이클 가운데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한테서 사실 가져갈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없고자,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도 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는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그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담으려면 그 틀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법도로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서는 5절 6절에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엘리야 영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다시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렇게 세팅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축복으로 풀어내셨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고든이라는 뜻이에요. 올곧다, 올곧은 이런 뜻이에요. 야샤르라고 하는 곧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이렇게 품으시면서 가족으로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26절부터 이제 보시면 각 지파별로 이제 그 6절부터 25절까지
그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26절은 정리하는 장이죠.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싸움하실 때에 우리의 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 보호하신 가운데 대적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적으로도 자연적으로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나 결핍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바울처럼 이기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직분 가운데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그 직분은 모세가 얻은 그 직분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 그 뒷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뒷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1절부터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거는 각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이 아내를 열어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렇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그 한 가정을 또 새로운 영적 공동체 가정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관장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로 세움받는 것도 엄청나게 영광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정말 그러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어서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인데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심판을 해요. 그죠? 근데 영은 그 심판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 심판 위에 우리가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 얼굴에 임한 빛은 없어지는 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이 모세의 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 자체가,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 말씀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친히 와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참되게 읽는 자들은 사실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한 가운데 스스로는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으면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의탁돼 가야 돼요.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립니까? 그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할 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사실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주신 것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 안에 쓰시고 흉벌을 입혀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정말 죽도록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야만 된 우리의 죄를 다 그냥 뒤집어 쓰시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소망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을 누리고 정말 우리로 그 축복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길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부신 그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예, 주님 지하계 시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안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아버지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부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시옵소서. 예, 우리가 주님의 앞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 순종이 제사 받아놓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주권을 고백하며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예, 찬양을 고백하며 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이루소서.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여 여러바스파여러바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여 질서 가운데 정렬되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영성의 찬송으로 우리가 받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구원자십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정렬되어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온전히 충성되게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지하계 시영으로 역사하여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